어제는 주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따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0인하고 옆에 또 가로로 72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본마다 조금씩 약간씩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원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원본은 정확하고 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70명이라고 나와 있고 또 이제 새 번역에서는 72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그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보면 정말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좀 오래됐네요.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도 이 본문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게 되면 양은 이리에게 잡혀 먹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 되면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이리떼 가운데 가려고 하면 양을 보내서는 안 되고 이 사자를 보내야 됩니다. 또는 이리를 이길 만한 존재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100%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리떼에게 가기 위해서는 사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제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힘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사자가 가거나 이리를 이길 만한 존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은 존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양에게 가서 이리에게 뜯기고 희생을 당하면서 그것을 이 사랑으로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모두가 양의 방법을 사용할 때 성공을 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기독교는 양의 방법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그런 기독교가 양이 되어서 이리나 늑대와 같은 로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또 온 세상을, 온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도 역시 우리의 보스들이나 또 우리의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또는 손님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양의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 숨기기보다는 또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군림하는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다 챙기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화평을 빌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비는 사람이 불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평해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이리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우리에게 참 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말하기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전도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할 때에 그 자연히 이웃과 화평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웃을 알파에 초청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의 그 조그마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빈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이 화평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겠지만 그 우리가 빈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평화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평을 빌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과도 항상 화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화평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상대방과도 화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역시 말씀하기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화평케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배척하는 것은 우리를 배척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물론 너무 지나쳐서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이나 무례함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전도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할 용기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도 역시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겸손해야 하지만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두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